오늘의 묵상한 장은 시편 61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1편은 이제 반역으로 쫓기는 그런 시기에 왕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아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그런 신앙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5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회복 간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간구, 그리고 이어서 서원 이행에 대한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이 기자는 다윗의 지금 처한 상태를 자세히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바로 반역에 의해서 지금 쫓겨가는 그런 전쟁의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위기 속에 처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왕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자, 61편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신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도 있고, 또 엘로힘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런 어떤 장면은 계속 지금 2권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특징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지금 2절 보세요.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디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서 멀어진 곳,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고 싶으나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이 내용을 땅끝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끝에서 아마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지금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리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마음이 약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이전 상황이 이제 압살롬과 그의 반역 세력이다라고 시대적 정황을 본다면, 이제 가장 마음이 약해질 그런 어떤 상황은 자신은 왕이지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약해지는 거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다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아주 멀게 느껴질 그런 상태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뭐한다? 부르짖는다. 그렇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음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질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는가 하는 그 내용은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가 생각한 가장 높은 곳, 다른 말로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이렇게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주는 나의 뭐다는 거예요? 피난처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이제 높은 바위와 같은 곳이고, 그곳이 나의 뭐가 되는다? 피난처가 되어진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진다. 안전한 그런 어떤 구원의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마치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주 절벽 높은 바위 위에 독수리들에게 둥지를 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날개짓하고 어떻게든지 날아보려고 하는데 힘이 붙여서 땅에 떨어져 있죠. 그랬을 때는 모든 맹수들에게 공격을 직접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미 독수리를 부르는 거죠. 엄마 하고 부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날라와서 딱 쳐가지고 가장 높은 그런 바위, 이 곳으로 피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맹수로부터 안전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신데, 가장 높은 바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피난처의 모습을 조금 더 점층적 측면으로 이렇게 단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 내용이 3절 하반절에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첫 번째,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뭐다? 망대다. 그러니까 그 피난처는 마치 망대인데, 무슨 망대냐? 견고한 망대요. 그 망대는 뭐 하는 곳이냐? 원수를 피하는 곳이다.
망대 그러면은 성류의 가장 높은 곳에 안전한 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세요.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조금 더 이렇게 단계가 견고해집니다. 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망대보다도 더 안전한 피난처는 어딘가? 주의 장막이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장막 또는 성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곳에 내가 영원히 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런 어떤 장소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 더 나갑니다. 4절 하반절 통해서 보니까 내가 어디로 피한다? 주의 날개 아래. 이 주의 날개 아래는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주의 날개 아래다. 이것을 장소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높은 바위가 안전한 곳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 높은 바위도 영원히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안전한 것은 바로 망대다. 이 망대의 이 내용은 하나의 그냥 성전에 있는 그런 어떤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여기서 성전에 이제 보다도 더 안전한 곳은 지성소에 있는 그룹 사이 날개 아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그것까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쫓기고 있는 상황,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이렇게 제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이라면 5절 보세요.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지금 기업 회복을 위한 강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을 이미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5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내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업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얻을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서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서원이라는 것은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시편 50편 1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서원을 갚는다 하고는 내용 것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는 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이 서원을 갚았다. 그러면 결국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미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고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런 어떤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 그리고 7절 이 내용은요, 조금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이제 5절 내고 보니까 내 서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는 주께서 왕으로 장수하고, 그리고 7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내용은 지금 왕의 기도라기보다는 같이 출전하고 있는 신하들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셔서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연이어서 이제 함께한 신하들이 왕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뭐 하게 하십니다?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내용은 본인의 그런 어떤 왕의 장수뿐만 아니라 이게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미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왕의 통치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요. 기업이 회복이 되어져요. 왕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왕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여러 세대의 왕의 통치가 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나지 않죠. 7절에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의 통치가 이제는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어느 때까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왕이 영원한 통치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왕으로 장수하게 하고 당대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 대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호해 주실 내용은 어떤 것인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모아소서 보호하소서. 그럼 여기서 그는 누가 됩니까? 왕이 되죠. 그래서 왕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어떤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준비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자와 진리.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왕을 보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 여기를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잘 알겠지만 언약의 신실한 사랑,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그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진리. 이 진리도 뭡니까? 한결같은 변질되지 않는 진리.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 것과 똑같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에게 있느냐? 배반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 왕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제 왕에게 있게 되어지면 왕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 이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신다는 그 진리,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다시금 8절에 왕의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하면, 다른 말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심으로 왕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뭐하겠다? 찬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 이 서원을 이렇게 이행하겠다. 여기서 서원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50편 13절 내용을 우리에게 통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서원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그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노라고, 그 인자와 그런 어떤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 내용을 보면은 내 서원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8절에 내 서원으로 마무리를 지어져요. 그러니까 서원으로 시작하고 서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회복을 위한 간구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는 세 가지 내용은 왕의 당대에도, 그리고 대대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핵심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 문장 구조에 나타난 키아잼 구조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가 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 이 내용은 지금 멀리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마음이 정말로 약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해결해달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가까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망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요, 조금 더 하나님의 계신 그런 지성조까지 가까이 더 내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런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 서원을 들어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이런 내용을 이제 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동시에 함께 참전하기 위한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인자와 진리로 왕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왕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 이 내용은 바로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성령님의 이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크신 그런 사랑을 변함없이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를 받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실한 사랑하심과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61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렇듯 전쟁에 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정말로 아주 약해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땅끝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주에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늘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